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파송식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파송 예배로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 예배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파송식을 하고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이제 선교지로 떠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할 때 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메시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가 너가 과연 누구를 말하는지 학자들마다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너가 누구를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너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모두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곳에 머무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생명과 구원의 빛,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죠. 저들은 감히 유일한 구원자 창조주 여호와를 이방 민족에게 전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살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나와 너를 가리고 벽을 쌓아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전쟁을 하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다 쓸어버릴 생각을 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과 나눠서 그들도 복받게 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온 세상 열방의 실제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신 정도로만 머물게 된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흑인 백인 황인 다 사랑하시고 5대양 6대주의는 그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딱 묶어가지고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이 하나님은 너희들하고 아무도 못 나눠,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저기 다른 사람이 오면 그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쳐부숴버리고 하나님을 나눌 생각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겨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 경상도만한 그 손바닥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수호신 역할밖에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대는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 근데 이런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은 그저 내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은 아니야. 내 거야 이거는. 아무도 못 나눠. 이래서 이 경상도만한 땅에 하나님이 갇혀버린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면 한국에도요 옛날에 각 마을마다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각 마을에 주신이 하나씩 있었고요. 뭐 삼신도 있었고, 삼신할미 뭐 이런 산신령도 있었고, 주신이 하나씩 있었고, 하위 그거보다는 약간 계급이 나는 신으로서 장승들이 서 있었습니다. 천하대장군, 그리고 뭐 지하 여장군 해가지고 두 개씩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씩 세워놓은 데도 있고, 이런 마을 신들이나 장승들은 그 작은 마을을 지켜주는 지역신이었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이 손바닥만한 가나안 땅,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신으로 제한시켜 버린 겁니다. 기껏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들이 원했던 건 딴 게 아니에요. 온 세상 만물이 복을 받게 하셔서 이런 기도를 안 해. 그런 기도가 아예 없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 복 주세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이 영토 가나안 땅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민족 수호신 정도로 그 하나님을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뭐였겠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이건 또 다른 해석입니다. 그냥 멸망시켜 가지고 그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저주인데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의 넓으신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리지널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줬던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너는 복의 그릇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아브라함 선택했을 때는 네 민족만 복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희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온 세상으로 흩어서 여호와 신앙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게 했습니다.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게요? 회당이 원래는 회당이 없었거든요. 그냥 성전 중심으로 모였었거든요.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나라가 망하면서 생겼어요. 회당이 천지 사방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회당이 각 지역별로 그냥 이 소아시아 저 바벨론까지 해가지고 저 서바나까지, 이게 회당이 그냥 우죽순처럼, 왜냐하면 그들이 다 그렇게 쫓겨났으니까 땅에서 꽝 쳐가지고 탁 터가지고 온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유대인들이 회당이 생기고 나중에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회당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이 일종의 말하면 복음 전하는 전초기지예요.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게 커넥션이 돼가지고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이, 가만 보세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실제 주인이신 하나님이 한 민족 신에 머물다가 이것이 어떻게 진짜 그분의 이름 그대로 전 세계의 신이 되어 가는지, 그 내용이 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49장 6절인데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전초기지예요. 복음 전하는 제일 먼저 가면 누구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 회당들이 다 세워져 있네. 히브리 말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전한 후에 거기에 성경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들만 유대인 회당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이 꽝 부서지면서 회당이 생기니까 그 회당에 유대인만 다닌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해가지고 함께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감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으로 가만 보니까 이 하나님 우리 민족신인데 우리 민족신을 또 이 이방인들하고 함께 나누네, 이 유대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리고 누가 더 예수를 갖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냐면 유대인 신자들보다도 이방인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이 이방인 신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의 그 민족신에 대해서 꼽살이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민족신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우리 모두의 신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전해주니까 너무 큰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복음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해줬던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내용이 약간 달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7절 화면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뭐가 도대체 차이가 나냐 하면요, 이사야서의 말씀과 다른 게 여기 앞부분에 주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얘기했을 때는 이 구절에서는 도대체 너가 누군가? 이거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건가? 이게 너가 누구지? 이게 메시아 아닌가? 이게 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게 메시아를 의미한다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메시아를 선택해가지고 메시아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그게 이제 신약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딱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걸 갖다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할 때 너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창조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너희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제발 너희 민족 신으로 만들지 말고 한국 사람의 신으로만 만들지 말고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전해서 그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총동원 전도대회를 통해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전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만왕의 왕 만주의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복을 받는 자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 대위임 명령이 그래서 너희는 가서 한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으라고 이 사명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민족 우리만 알고 우리만 전도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자꾸 이 조그만 이 교회당 안에다 자꾸 가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를 쭉 보니까 다 그렇게 한다는 그 공동체는 그냥 하나님의 깨부수더라고요.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민족을 온 세상으로 흩어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전파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회당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전파되었고, 유대인 회당이 이곳저곳에 세워지면서 나중에 거의 모든 세상 나라에 세워진 각 유대인들의 회당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떠날 줄 모르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허락하셔서 저들을 산지사방으로 흩어버리시고 그 흩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도대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여기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딴 나라 가면 죽는 줄 알아. 그냥 내 가족 요거밖에는 몰라. 그냥 내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12사도들까지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다 흩어버렸는데 12사도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안 나가. 사도들이 나가야 되는데 사도들이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러니까 12사도를 아예 버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길리기아에서 다소 출신의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을 택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는데 끝끝내 안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써요. 사람은 많아요.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만 손해인 거. 안 나가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년도 계획 나올 거거든요, 이곳.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사인업을 하세요. 제일 먼저.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1, 2, 3대 같이 팀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그냥 평균 연령이 65세 얘기하시잖아요. 내년도는 평균 연령이 한 40대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 돼가지고 할렐루야. 예. 한 7살, 8살짜리도 집어넣어가지고 연령을 좀 낮춰봐요, 좀. 내년도에는 1, 2, 3, 1000이에요. 진짜 그 비전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깨부술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은 교회가 뭐하러 여기 존재하냐고요.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흩어져야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버려요. 야고보가 요한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 주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러니까 손 딱 들고 하는 얘기가,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는 뭐 오른편에 세베대의 도와드리죠. 나는 완편에,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렇게 우의정 좌의정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지만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은 예비된 사람이 갖게 될 거다. 너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비된 사람이 받는다고요. 알고 보니까 예비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12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왜 없었냐?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제자들 앞에다 두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베드로는 그저 고넬로한테,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로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내가 부정한 점수를 먹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무슨 로마를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냥 예루살렘에서 다, 유대에서 다 죽을 사람들이야, 다. 하나님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라. 아니, 그래서 성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안 떠나면 무슨 대책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깡그리 12제자를 그냥 옆으로 제쳐놓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들어가가지고 네가 가라 그럼 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쓴 거예요. 가장 작은 자고 만삭되지 나지 않은 자처럼 정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연약한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거든요.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그리고 나머지 12제자가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 왼쪽과 오른쪽에 앉을 사람이 이미 예비된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앞에 섰으면 끝까지 달려가세요. 아니면 다 따라잡혀요. 내가 안 한다고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모든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대위임 명령을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주신 대위임 명령에 따라 오늘 그리스도로 파송되어 나가는 우리 단기팀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이미. 그리고 저는 14개 팀이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셀 목자들은 자기 세론대를 데리고 다 선교 가야 돼요. 저는 그게 목표예요. 셀 목자는 왜 하냐고요 도대체. 말씀에 순종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셔야 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아 하물며 젖붙을 맞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명령을 주셨잖아요. 대위임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내 명령을 지키리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명령도 지키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그게 손 아무리 100번씩 높이 들고서 I love you Lord, 그게 립 서비스지. 사람이 입으로만 갚아줬지 그 마음은 먼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증명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이처럼 사랑해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3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 선교사로, 내가 몸을 움직여 가져오는 기도 선교사로, 그리고 실제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비행기표를 대줄 수 있잖아요. 나는 못 가더라도 갈 수 있는 사람 나 대신 가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 내가 내년도에는 진짜 연령이 다 낮아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 가세요. 연령을 낮추고.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 몸은 저기 이렇게 나가기도 좀 몸은 힘들고, 근데 돈은 있어.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내주셔야지 당연히. 내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래가지고 이거 인볼브를 해야죠. 여기에 점프인을 해야죠. 주님 곧 오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 단계 선교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네팔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와달라고 그러지. 또 어디서 와달라고 그래? 도미니카에서 또 와달라고 그러지. 계속해서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고 무슨 작정을 하신 것 같아. 그냥 14개에서 난 줄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기도 와야 된다, 너 저기도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고요. 이게 신구약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숴가지고 흩어서 그렇게라도 움직여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구원하기를 원하는 백성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말입니다. 이번 그리스 선교팀은 그리스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집시들을 섬기게 될 예정입니다. 집시들은 저는 참
제가 함께 가야 되는데 아무튼 정말 요번에 너무 좋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 부러워요. 요번에 그리스 가시는 분들이 집시들을 섬기게 될 때 집시들은 홈리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민족이고 복음의 불모지. 특히 몇 주 전에 그리스도에 밀어닥친 산불과 홍수로 인해서 집시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정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데 냉수 이상을 떠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회를 주었을 때 간다는 것은 그건 그냥 복 받는 거예요. 그냥 호박이 넝굴째 걸어오는 순간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집시들을 향해서, 그 소외된 민족을 위해서, 돌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을 알아서 정말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파송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든든히 붙들고 나가는 우리 단계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이방의 빛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 단기팀, 그리고 그리스도 단기팀을 기도로 후원하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그리고 격려해서 제 얘기 들으시고요, 내년도에는 이 연령을 낮추는 겁니다. 평균 연령을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원투쓰리가 같이. 내년도부터는 진짜 우리 교회는 엄청난 교회가 될 겁니다. 엄청난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돼요. 엎어지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쓰러지면은 그거 무조건 복 받아요. 그 땅이 다 내 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내 삶을 들이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방의 빛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상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멋진 영혼구원의 사명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그리스도 단계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오. 오직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해주시고, 또한 개개인과 후원하는 모든 동상 가족들에게 선한 사업에 헌신함으로써 주어지는 넘치는 기쁨과 건강과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